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이제 맺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이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자,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 이제 이방인들은 이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성숙해진다, 더 갈수록 이렇게 악해진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 이 도덕적인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장은 누구 죄? 유대인 죄.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무슨 죄? 교만과 외식하는 죄죠. 이 교만은 유대인들이 항상 이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제 이런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것을 보고 이제 외식한다고 그러죠. 이 교만과 외식에 대한 그런 이제 죄를 책망을 받았고, 3장은 무슨 누구 죄다?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의롭다, 칭함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담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자,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 이제 5장은 뭐죠? 칭의 결과지요.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다음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6, 7, 8장이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자, 6장은 성화 원리, 이제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이제 실천 강령,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 과정에서 율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의 무슨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이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더니, 죄를 100% 안 지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뭐하죠? 필요한 거죠. 이것을 이제 율법이 알게 해준다. 자, 8장은 무슨 역할이다? 성령 역할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8장 맺잡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 노마서 8장은, 노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인데 노마서 8장은 황금장이고 다이아몬드 장이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중요한 장인데, 특별히 8장에서는 이 성화의 이 과정,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것을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9, 10,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9장은 장제목이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고 그랬죠. 그 8명 중에서 특별히 약속의 자녀, 어떤 자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자손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그들이 뭐 했다? 복음 거부.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죠?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1% 미만인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거부하고 다 지옥 가느냐? 이제 11장은 무슨 내용이다? 회복 예언이다. 이제 회복 예언인데,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11장의 회복 예언이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성도 의무 2, 성도 의무 3.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성도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 우리가 이제 8장 맥잡기 말씀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역할, 지금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이죠. 자, 이 성령 이 역할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령 역할 첫 번째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와 뭐에서? 죄와 사망에서 뭐 한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준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성령 역할 첫 번째는 뭐와 뭐에서 해방시켜 준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 준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중생시키는 성령 사역, 또 거듭나게 하는 이제 이 성령 사역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뭘 생각한다? 영의 일, 영의 일. 자, 오늘 그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한다? 누구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준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성령 역할 두 번째인데, 이 성령 역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생명과 뭐로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성령님 역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복된 생각을 하면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생각을 하면은요, 자꾸 생각을 복된 생각, 복된 생각, 복된 생각, 복된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인생 된다? 성공 인생 되고 축복 인생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이런 생각만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실패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저주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이 되느냐, 실패 인생이 되느냐, 축복 인생이 되느냐, 저주 인생이 되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뭐로 결정된다? 생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로 결정된다? 생각으로.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은 무슨 생각? 자, 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은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자,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벼락 맞아서 죽고 싶어요? 복되게 잘 살고 싶어요?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나 복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러지? 나 벼락 맞아가지고 그냥 확, 예?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빚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예? 그런 사람이나 가끔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살라고 하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2023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1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1년 만에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꿈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면요 1년 만에 실패 인생, 저주 인생, 죽는 인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 그런데 그 원인이 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막 내가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막 말로 아버지 나 축복 주세요. 아버지 복 주세요. 근데 생각은 육신의 생각만 해. 육신의 생각. 말로는 막 아버지 복 달리야. 내 인생 막 아버지 책임져 달라고. 근데 생각은 무슨 생각? 그러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사망시키시는 거요. 내가 막 나를 죽여달라고 생각을 자꾸 육신에 생각하니까 결국에 죽는 거요. 아니 기름이 펄펄 끓는데 막 예수에 피우고 들어가면서 막 몸이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름 펄펄 끓는데 국 들어가면은 뛰어 들어가면은 막 튼튼해 나와. 다 죽어. 그렇지, 튀겨서 죽지. 튀겨서. 응? 내가 아무리 말로 막 아버지 내 인생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막 축복 인생 만들어. 근데 생각이 무슨 생각 가지면 사망한다? 육신의 생각 가지면은요. 예? 자,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면은 왜 사망을 당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자,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졌는데 왜 사망당하느냐? 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되게 한다? 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뭐 된다? 뭐 된다? 하나님한테 막 덤벼. 예? 하나님, 그 11조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냥 교회만 다니시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왜 그래? 막 거기서 막 눈 크게 뜨고 덤비네. 예? 그러고 아버지 막 복 달라고.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된다고? 뭐 돼? 아니, 하나님한테 막 덤비고 눈 크게 뜨고 공기중 가고 덤비고 그러면은 그 잘 되고서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 네? 여러분, 사람 인생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하고 원수 관계가 되면은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권력 있는 사람한테 원수 관계가 되면은 기어 부도나는 거 표도 안 나게 기어 부도나요. 직장 한직으로 쫓겨나는 거 표도 안 나게 한직으로 가. 직장 그만두는 거 표도 안 나게 그만두게. 예?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풀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눈 크게 뜨고 덤비네. 원수가 그거에 원수 막,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막 눈을 크게 뜨고 덤비 하나님한테 원수 돼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 잘 뜹시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하려니까 제가 막 일으켜지. 평소에는 안 그래요. 응? 자, 전능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받는 심판이 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 5절 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 5절. 왜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지면은 결국에 가서 꼭 사망하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황폐해지고.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자꾸 불순종해 쌓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막 덤벼 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강팍해지고. 예? 자, 예레미야가 3장 4절을 찾으시면 하면, 자,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남왕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원수된 자리에서 막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냥, 예? 막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다가 진창 구덩이에 던지고, 예? 웅덩이에 가두고 그냥 핍박을 하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나의 뭐와 무엇을 쇠하게 하시며 뭐를 꺾으셨고 뼈들을 꺾으셨고.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쌓아서 나를 내우셨으며 고통과 수고. 말이 좀 막 무섭지 않아요? 막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들을 뭐에 꺾으시고 나를 뭐로 다 에워싸? 고통과 수고로. 11절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내 몸을 무엇이요?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 몸을 뭐 하시며? 하나님한테 막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덤비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몸을 뭐 하신다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다고, 예?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시고,
예? 고통과 수고로 그냥 다 에워싸 놓으시고 막 몸을 찢으시고 절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왜 우상 숭배 죄 짓고 예?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하고 예? 막 음행죄 짓고 예? 왜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를 하시고 예?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끝까지 이 막 하나님하고 원수돼 가지고 끝까지 완악하게 덤비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무슨 하나님이셔요? 공의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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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막 살과 가죽을 뼈들을 내 몸을 막 찢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절 11절 내용 보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뼈 추린다, 뼈도 못 추린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 말이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보시오. 눈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생겼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무조건 뭐 한다? 사망한다. 근데 왜 무조건 사망한다고? 하나님과 뭐 한다? 예. 하나님과 예, 이제 7절에 보니까 예, 7절 말씀을 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뭐가 된다? 막 원수가 돼가지고 끝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막 덤비고 불순종한다. 막 공기총 들고 가서 막 한판 해보자고 하나님한테. 예? 제가 아는 전사님은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교인이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이요, 이제 언제 3년 후에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을 때 저하고 이제 잘은 아는 게 아니고 좀 알아가지고 우연할 기회가 만났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있는 데서 3년 지났는데도 교인이 한 명 안 와가지고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삽자루를 들고 강대상 가서 막 삽자루를 막 집어 던지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3년 됐는데 한 명도 안 보내주냐고 막 이 강대상을 그 삽자루 들고 가서 막 하나님한테 막 강대상 삽자루가 치면서 따졌대야.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돼도 죽었어요. 내 앞에서 그 얘기는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은 그 후에 들었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덤비면 돼 안 돼? 아니 3년 됐는데 한 명도 안 보내줬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막 삽자루 두고 강당에서 삽을 집어던지고 삽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에? 무슨 생각이 충만하면은 교회 개척해 놓고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이 나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축복받느냐 못 받느냐 육신의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결정한다? 육신의 생각이 다 결정한다니까. 자, 육신의 생각이 붙들리면은 왜 무조건 사망하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예?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함께 읽습니다. 예,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굴복 못한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에 딱 붙들려지면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셔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뭔가 자꾸 성령님이 너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하냐? 응?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럼
자꾸 깨달음을 주든지 아니면 막 저 같은 목사 설교 듣다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쉽게 11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뭐 11조만 말하는 거예요. 음행죄 짓고 미워하고 뭐 막 이 죄가 엄청 많잖아. 그렇죠? 맞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살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안 하신다? 깨닫게 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이 딱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제가 막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공기총 들고 막 원수가 돼도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또가 덤빌 사람 있어. 뭐에 붙들려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은 설교 듣고도 가서 또 엉뚱한 데 가. 그거 알고 봤더니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 무슨 생각에 붙들려 있다? 이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면은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 그렇게 해도 굴복이 돼 안 돼? 굴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당.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가난도 다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부유함이 넘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저주는 전부 다 끊어져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기까지 원하신다? 십자가에서 뭐 하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원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요, 뭐 무슨 뭘 엄청나게 뭘 대단하게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뭔가 막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은 굴복한다 안 한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면은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왜 자꾸 말로 죄졌어? 왜 자꾸 말로 죄지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 또 막 11조만 얘기하니까 잘못하면 또 이 죄가 많잖아. 너 왜 자꾸 음행죄 짓냐? 근데 자꾸 음행죄 짓네.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무슨 생각에 붙들려 있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냥 육신의 생각 갖고 살면 무조건 다 죽어요. 멸망 인생 되고 패망 인생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이 딱 붙들려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두 번째는 뭐에 굴복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한다 못한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7절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뭐 할 뿐 아니라 아니할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이거야. 할 수도. 저를 보시오. 제 설교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돼? 제 설교가 지금 살살해 막 진짜 알아듣게 해.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딱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하지 뭐않는다? 아니할 뿐 아니라 뭐도 없음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 역할 첫 번째는 어디에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의 해방.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인도해준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준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생명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거요. 우리를 뭐 해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셔. 여러분 생각이 살면은요 모든 게 다 살아나. 할렐루야. 근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딱 붙으려면 뭐 한다고? 마지막 결론이 무조건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게 막 그 보통 일이다. 이게 엄청난 역사다. 근데 생명과 평안으로 누가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성령 역할이죠. 자, 여기까지.